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보를 보시면 그 예배 순서에 찬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왜 찬양할까요? 내 기분 좋으려고 찬양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감정적이고 뜨겁고 신나게 찬양해야지 제대로 찬양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부러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찬양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아니죠. 여러분, 노래방에서도 얼마든지 감동적이고 뜨겁고 신나게 진실하게 노래할 수 있잖아요. 노래방 안 가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요를 부르면서 감동하여 눈물을 뚝뚝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적이 없나요?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그 옛날에 불렀던 가요를 듣게 되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에 너무나 집중하거나 집착하거나 휘둘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자기 예찬,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에 나오는 찬양을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더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 내 헌신, 내 마음, 내가 받은 체험, 은혜 등을 높인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찬양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말씀은 이 목적을 정의해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말씀은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잠깐 시편 145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삼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는 목적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한다는 이 말은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양의 본질, 찬양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느낌보다, 악기의 소리보다, 음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가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시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렇죠? 원어를 보시면 자랑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데, 먼저 무엇을 자랑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대적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의 바로보다, 애굽의 우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월하게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아낌없이 쏟아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부터 짐승까지 한순간에 죽이시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홍해를 육지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굉장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무엇을 보게 됐냐면 모든 생명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자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목숨이 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생명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도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자녀를 다 잃었고 모든 재산도 다 잃었는데, 여러분, 욥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절망적인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큰 병이 생겨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생활 형편이 안 좋아져도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며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피의 재앙, 깨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전염병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 모든 재앙은 무엇입니까? 다 피조 세계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이용하십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십니다. 땅에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피조 세계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시고 장자의 생명을 거두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하시고 깨달음이 필요할 때 깨닫게 하시고 고통이 필요할 때 고통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세밀하게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조정하셔서 주님으로 이끌어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우리가 찬양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인의 모든 그 왕들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왔죠.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무자비하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은 아주 작은 연약하고 매일 보잘것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감당할 수 없었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셨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동사들을 보십시오. 치시고 죽이시고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싸웠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주님이 땅을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변화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찬양할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을 나와 상관없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 그럼 13절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신 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니이다. 아멘.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시인은 여호와의 주를 대대에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 The Discipline of Grace, 은혜의 훈련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말로 이 책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실 이 제목은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유익을 받을 것입니다. 추천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every day.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참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기쁨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시간상 15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열국의 우상은 은구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나서 왕국의 우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조합니다. 애굽에도 1,400개나 넘는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하지도 못했고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에도 바알신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죠? 그 신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상뿐이었습니다. 돌뿐이었고 나무뿐이었고 조각상뿐이었고 은과 금으로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할 수 없고 응답할 수 없는 우상 앞에서 복 달라고 빌고 소원 성취해 주라고 빌고 문제 해결 달라고 비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핑계낼 수 없도록
똑똑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형상을 경험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보십시오. 광야에서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혼합하여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았으면 복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승리보다 패배당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쫓아가고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존 뉴턴의 고백이 적절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서 했는데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나는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찬양을 통해서